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이 선행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선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뭘까요? 선행, 선한 행동이잖아요. 선한 행동에 이 선 앞에 착할 선자, 이 말은 영어로는 good이잖아요. 그러면 좋을 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다, good.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막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영어식 이름은 Joyful Church입니다. 여러분, Joyful이라는 것은 기쁨이 막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쁨이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다. 그건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내 기쁨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기쁨.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좋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를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양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닮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처럼 됐는데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 이상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뜻대로 해라 하거든요. 너희들 뜻대로 해라.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아니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며 사귐이 있고 이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은 순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솔직히 유대인은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칭 젠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야. 로마 출신도 있고 그리스 출신도 있고 뭐 저 기타 등등,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뭐 금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박해당하니 얼마나 힘드니. 로마의 집정관으로도 박해를 받고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박해를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면 너희들의 힘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갖고 있는 예수정신이라는 건 저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 방식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 우리가 뭐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것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11절부터 25절까지 쫙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되. 인간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막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자,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상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총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왜 악한 총독이 생길까요? 인간의 욕망에 따라 하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총독이 어떤 총독이다? 여기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해라. 자,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하대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통도 없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맹신하는 것은요, 모르고 믿는 것이고 확신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다.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막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그 제도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신은 저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이게 뭡니까? 서로 소통해라는 뜻 아니에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 뜻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왕을 존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아,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다. 이 박해에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너희들끼리 막 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답니다. 조화롭대요. 그것이 슬픔을 참아내면 조화롭답니다. 힘들어도. 자, 더 나아가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너희들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를 참는다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 그러나 선을 위하여 참는 것은, 선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름다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름답답니다. 조화롭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조화롭게 하고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조화로운 중심이 되고 너희를 위하여 질서가 회복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준에서 흩어지지 말자. 오늘 베드로는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이방신 믿으면서 쾌락 즐기면서 돈에 흘러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박해받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박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가 회복되더라.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도와달라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버타여 계속 죄인으로 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죽이시고 의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채찍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의 눈에 조화로웠던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 닮아간대요. 이거는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그건 뭡니까? 부모와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닮아집니다.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고 닮아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돌아왔느냐? 간단해요. 양같이 우리가 잘 안 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런 그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굿 애티튜드, 굿 좋은 애티튜드, 태도예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눈의 조화로움을 내가 깨닫고 이것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여도 내가 주 앞에 있사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 신명기 2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나 이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상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순종으로 선행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 나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셨기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여 선행을 이루는 나를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